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 간에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난 뒤에 손을 쓱 바지에 닦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정상회담에 초대해 놓고는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서야 할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인종차별이라는 논쟁이 불거졌는데 제 생각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종차별을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해리스 부통령도 아시아 계통, 즉 어머니가 인도 분이시고 아버지는 아프리카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의 국가 출신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은 일생 인종차별 철폐를 위하여서 싸워왔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손을 악수하고 손을 쓱 닦은 것이 인종차별의 행위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통령의 삶의 여정을 쭉 추적해 보면은 오히려 인종차별을 당하였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하여 일생을 싸워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시아 계통의 대통령이라고 쉽게 차별했으리라,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악수하고 손을 쓱 문질렀을까 하는 부분이 아직 남겨진 질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혹시 코로나에 전염되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가 자연스럽게 악수하고 손을 닦는 몸의 반응으로 나타났으리라,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 살아온 여정과 삶을 추적해 보면은 인종차별까지 가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외부적으로 내게 생명의 위협이나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 싶을 때는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눈을 부릅뜨고 깜빡이지 않고 몇 분 동안 견디는 분들이 종종 TV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만만해 합니다. 어떤 주먹이 날아와도 눈만 하나 깜짝 안 해봐. 근데 실제적으로 팍 하면은 눈을 껌뻑합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본능입니다. 사람들의 본능은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내 몸으로 들어온다, 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 싶으면은 동물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반발하는, 항거하는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에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나중에 방역팀들이 소독하고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여도 그 자리를 쉽게 가지 아니하려 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자가 되었다 하면은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문제 없이 퇴원을 해도 직장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그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확진되어서 병원 치료를 다 받고 완벽하게 방역 실시를 하고 몸에 면역성을 가지고 퇴원하라 할 때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나를 멀리하고 피하게 될 거다. 내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내가 아무 문제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확인증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 그걸 받아 나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죠. 그 사람은 완치가 되었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진되었다라는 그 이유로 옛날에 나병 환자를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유도 어디서 출발하는가? 두려움. 뭔가 이상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는 일들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앞전의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덜렁 먹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는 겁니다.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배울 때도 성전에 들어갈 때 큰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어서 손을 씻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라면 꼭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 정결법에 반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정결 예식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구약 성서에 아주 능통한 분이셨어요. 오히려 그가 12살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대목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어요. 따라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아마 의도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서럽게 해석하는 주님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옳지 잘됐다 해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힐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고 어이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남들 보기에는 겉은 정결해 보이지만도 그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그 속을 꿰뚫어 본 거예요. 원래 정결 예식법의 핵심도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의 정결을 위한 것인데,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결할 뿐 속 사람은 악독과 탐욕으로 거짓과 사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역공을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뭔가 책잡아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 본문의 마지막이 11장 마지막 5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아 이렇게 기록돼요. 책잡아 죽이려 한다는 이런 암시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11장이 끝이 나고 12장 1절에 보면은 수만 명이 예수께로 모여들더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수만 명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고자 했다 했으니까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가 무슨 율법을 어기는가 찾아서 죽이려 했던 분들도 섞여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와 바리새인 논쟁을 지켜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곧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고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그리고 지금 모인 숫자가 수만 명인데 이 중에 누군가는 우리 예수를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속에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길 가다가 이상한 동네 조폭 만나가지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 막 피해가면 되는데, 아버지가 워낙 의로운 분이라 싫어가지고 똑바로 살아라고 막 하는데, 이놈들 보니까 무신사겠고 힘도 세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어린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버지 저래가지고 큰일 날 낀데.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극심한 바리새인과 예수의 갈등과 대립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시절은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인데 예수가 홀로 거기에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아, 두렵냐?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책잡아 죽이려 하니 무서웠냐? 너희 몸은 죽여도 그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해할 수 없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그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이죠. 코로나가 너희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너희 영혼까지는 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바리새인들이냐? 그들은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지만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제 말해야 되겠다. 즉 제자들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우리를 책잡아 죽이려는, 육체를 해하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그들은 너희 몸을 죽일 수 있지만도 너희 영혼까지 멸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치나니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책잡아 죽이려는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더 이상 능히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죽인 이후에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몸을 죽이고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인생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꼈잖아요. 그죠? 거리 유지했죠. 앞에 유리막 세웠죠. 거기다가 백신 주사까지 맞죠. 3중 4중 보호막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 인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스크 끼고 거리 유지하고
5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야 되고 유리막 설치해서 혼자 밥 먹고 거기다가 백신 주사까지 맞고 3중, 4중, 5중 겹겹이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내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됨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세상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도 철저히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작 몸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참된 권세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3중, 4중, 5중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몸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코로나를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건 먹고 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차단하고 애를 쓰지만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권세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가 내게 나올 준비를 어떻게 하다가 살아왔느냐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몇이나 됩니까? 진정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내 생애 속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제자를 섬긴 같이 섬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살기에 바빠서 그냥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가는 이거 외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자 참 믿는 자는 어려움 속에도 거리 유지하며 마스크 끼고 예배하지만도 어떤 분들은 이걸 핑계 삼아 신앙에서 많이 이탈된 분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두려워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도 더 중요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방비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행위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준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도 여운이 긴 주의 말씀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은 능히 죽이나 더 이상 하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그 권세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형제의 시기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석옷을 입고 신분 있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노예요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가 신실하였고 얼굴이 준수하였던지라 그 집의 여주인이 요셉에게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도 요셉이 끝내 거절하잖아요. 아니, 노예고 종이 무슨 윤리와 도덕을 따집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계의 끈은 이 여주인에게 달려있는데 여주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는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끝내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함당하여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유혹 앞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거절할 때에 요셉이 어떤 식으로 거절합니까? 당신 못생겨서, 늙어서 그런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서 전체의 인물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멸망하여 사라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잠시 고난이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하고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방비를 다해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이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 세상인들과 한 단계 넓고 높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믿음의 사상을 다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생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준비된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순간이 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